모든 의존적인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는 것은 걱정과 근심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알았고, 진리의 추구가 우리를 진리로 이끌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기에 삶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자신을 열어놓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모든 감각들이 받아들인 느낌에 대하여 우리의 이미지는 자신이 간직한 대로 덧칠을 하면서 바라고 원하는 이상형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재차 반복적으로 경험되기를 바라는 욕구는 감각을 쾌락으로 변질시키면서 우리를 끝없이 유혹하는 것이다. 그처럼 감각적인 쾌락을 쫓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생각은 물들어 있다. 탐욕스런 욕망, 분노를 일으키는 두려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자아 중심적인 사고는 모두가 덧없고 실체 없으며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호도하려는 어리석음의 기인한 결과이다. 육근을 통해 들어온 감각들은 필연적으로 욕망과 공포를 뒤집어 쓰면서 더욱 강도 높은 쾌감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등장시킨다. 그러한 감각적인 만족을 계속 존속시키기 위해 공포는 분노를 일으키며 자신의 만족감을 방해하려는 모두에게 경계하고 위협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우리가 진리를 향해 올라가는 사다리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전부이며,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미화한다 해도 생각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편견이고, 나를 강화시키고 존속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의도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의 감각이 부여하는 즐거움을 혐오하거나 기피하면서 고통과 인내만을 강요하는 편협하고 제한적인 사고를 지녔다면 아무리 둘러봐도 진리는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넓고 무한한 것이다.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는 아량과 관용이 바로 진리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육체는 욕망의 결과이고 우리들이 행하는 사고는 집착의 결과이다. 우리가 일으키는 탐욕과 분노와 교만과 질투 등의 어리석음을 비난하거나 합리화시키려는 모든 생각은 왜곡되고 굴절된 생각이다. 진실을 진실대로 보지 않으려는 아집과 편견의 소산이다. 그것은 곧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없는 위선이며, 이는 그대로의 자신을 이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무지인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에서 들끓는 중생심의 모든 것을 굴곡 없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을 때 이것은 평등한 것이고 선과 악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이다. 해능대사가 말씀하신 자신에게 떳떳한 것이 계계이고 자신을 속이려는 혼란이 없는 것이 정정이며, 그럼으로써 어리석지 않음이 해해라고 하신 바와 같이 삼독인 탐증치를 똑바로 볼 때가 곧바로 개정해이고, 중생심이 곧 불성이며 번뇌가 곧 보리이며 육진이 곧 정각이다. 물의 본성을 외면하고 얼음만을 고집한다면 물을 떠난 얼음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탐진치를 뒤집으면 개정해가 되는 것이지 제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구니가 옷을 갈아입으면 보살이 된다. 일체를 통으로 볼 수 없는 사견을 지니게 되면 이것과 저것으로 모든 것을 분리시킨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어두운 방에 들어가 불을 켤 때도 어둠을 몰아낸 연후에 불을 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치를 반야심경에서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보이공 공부이색으로 설명했고 신신명에서는 경유능경 능유경능 경유능경 능유경능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너는 또 다른 나이다. 이처럼 지혜란 일체를 통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좋고 나쁜 것을 애착하고 원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집착의 덩어리가 뭉쳐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결국 세포 하나하나를 집착이 집착함으로써 육체가 구성된 요인이 된 것이다. 가느다란 실이 모여 천을 이루고 옷이 된 것처럼 우리는 집착이라는 무수한 옷을 입고 있으며 집착은 필연적으로 욕망과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마음은 결국 집착의 산물이다. 우리가 재물에 집착하는 것은 재물을 통해서 다른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구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과시하고 싶다는 욕망의 기본적인 표현이다. 지나친 소유 심리는 결국 소유물에 소유당하는 소유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분수에 맞도록 적절히 소유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마음은 항상 나중을 생각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자비하게 쌓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한다는 식으로 욕심은 끝없이 불타오른다. 스스로 만족함을 실천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선한 욕망이든 악한 욕망이든 욕망은 결국 우리를 결박하고 만다는 폐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편하지 않을 만큼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란 상당히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사고는 그런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선택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택 없는 삶이란 대단히 높은 차원의 의식을 지닌 삶이다. 감각기관이 바깥 대상을 접하면서 받아들인 느낌을 통해 좋다든가 싫다든가 하는 판단과 분별력을 갖게 되며 이런 판단과 분별력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는 것이다. 즉 좋은 것은 무고 싫은 것은 버림으로써 생명체로 탄생할 수 있는 씨앗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주체자, 즉 중심이 되는 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만일 중심자가 없다면 선택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선택, 판단, 분별 같은 것들은 항상 나의 입장, 나의 조건, 나의 환경 등에 의존해서 나타나며 언제 어느 때나 아상 중심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의 자아를 소멸시키고 싶다는 욕망을 통해서 무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신이나 진리를 깨달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사고 자체가 아상 중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선택 없는 삶이란 주어지는 대로 사는 삶이 인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삶이 나를 지나쳐 가도록 자신을 열어놓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고 자신이 사라져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사고는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사고는 아상 중심적인 방식을 벗어나 존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렇기에 타인을 위한 자비나 관용 같은 이타적인 정신을 함양하지 못한 채 오직 깨달음만을 추구한다면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깨달음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은 끝없이 흘러가는 것이고 또 변해간다. 이것을 올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같은 강물에 발을 담근다 해도 같은 강물은 아닌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매 순간 달라지는 변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변화에 저항하려는 것이 집착이다. 존재하는 것은 지금뿐인데도 마음은 항상 과거와 미래로 움직이고 있다. 마음은 우리의 시야를 가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보지 못하게 한다.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돌려야만 자신의 입지가 강화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인식한다는 것은 실존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마음은 미래에 대한 상상과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욕망과 공포를 동작시키고 분열과 혼란으로 생각의 꼬리를 물듯 온갖 망상을 불러들여야 비로소 활기차게 살아있을 수 있다. 그런데 순간순간을 자꾸 인식한다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미래에 대한 조바심 때문이며 걱정과 근심을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두려움이나 공포에 대한 관념은 우리 자신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은 어제에 대한 기억과 경험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10분 후나 며칠 후 다가올 걱정으로 불안해하는 것이다. 초점을 지금 이 순간으로 맞추다 보면 공상과 망상은 그만큼 줄어든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불행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쉬지 않고 현실에 도태되지 않도록 전전긍긍하게 만들어 남들이 넘볼 수 없도록 높은 담과 벽을 쌓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지 못하고 미래나 과거로부터 존재한다면 그것은 모든 슬픔의 원인이며 진실을 진실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따라서 과거와 미래로 향하는 초점을 차단할 수 있다면 집착을 벗어난 실존과의 만남인 것이다. 티끌과 이미지가 제거된 마음 바탕과 마주할수록 급하게 서두르는 성급함은 사라지고 옷 입고 식사하고 신발을 신는 등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지켜봄에 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진리는 언어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 진리나 참된 실체는 오직 현재에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라는 것은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다. 언어는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행동하기까지의 과정은 생각이 자리를 잡고 언어로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표현하면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생각한다는 것은 행동의 간접적인 표현이다. 그런 까닭에 비록 원망감이 드는 상대를 만나도 상대방에게 미소를 짓고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고 친절함을 나타낸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행동과 일치되는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의존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좋고 싫은 생각으로부터 밉고 고운 마음까지 애착과 원망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추구와 노력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다. 수동적인 주시나 관찰이 우리를 더욱 예민하고 깨어있는 지성으로 이끌어준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지녀야 할 최고의 덕목인 것이다. 우리는 보다 많은 것들을 획득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기억과 경험,
확신에 찬 주장, 보다 풍부한 지식, 물러날 수 없는 신념, 이러한 것들을 통해 넓고 높게 쌓아 올리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한 욕구의 출발점은 자리를 내주듯 떨어지는 낙엽처럼 공허한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공허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욕망을 발산하고 있다면 허세에 불과할 것이다. 욕망을 통해 두려움을 감추고 두려움은 욕망을 부추기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욕망과 공포는 한 통속이 되어 끝없는 악순환을 반복하며 끈질긴 마음의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막연히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기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지낸다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곪은 상처를 드러내고 발견한다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이다. 욕망과 두려움을 통해 자신을 은폐시키고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치장과 과욕을 통해 허세를 부리고 있다면 마음에 의한 농락을 당하는 것이므로 냉엄한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아야 한다. 무섭다 혹은 두렵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과거에 경험했던 힘들고 고통스런 사건을 기억해냄으로 해서 다가올 미래에 다시 그런 사건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을 우려할 때 생기는 감정이다. 그것은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며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 개념에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즉, 공포는 기억이며 시간의 산물이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며 구속한다.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과거에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며 전혀 생소한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막연히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란 없다. 두렵다는 관념을 얻기까진 몇 가지 커다란 요인이 있다. 공포는 육체적인 경험에 의한 공포와 심리적인 공로로 나눌 수 있다. 눈을 감고 장님처럼 운동장을 걷는다고 할 때 두려움이 일어난다. 혹시 돌에 걸려 넘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불확실성도 두려움의 요소이다.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죽어본 기억이 없는 우리로서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전혀 생소하기만 하다. 그래서 두려워한다. 사후의 세계는 그 누구도 이야기해 준 바가 없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평생에 걸쳐 이룩해 놓은 업적들과 사랑하는 가족과 벗들을 떠나야 한다는 서글픔, 소유물, 사회적인 평판, 이런 것들과의 결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야겠다는 막연한 의지가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두려움은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을 때에도 발생한다. 그때 두려움의 대상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주위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자신의 무력감 때문이다. 이처럼 공포에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육체적인 고통에서 비롯되는 육체적인 공포와 우리의 내부에서 주어지는 심리적인 공포가 있다. 육체적인 공포도 실제로는 우리의 기억에 의존해 있고 지금 현재는 건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심리적인 공포에 포함되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술 직전에 있는 환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잠시 후에 벌어질 육체적 고통의 기억을 떠올려 두려워하는 것이지 막상 수술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라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아픔만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고통은 실존적이고 체험적인 것이며 공포는 심리적인 현상이고 공포의 원인을 제공하는 대상이 자신의 내부에 있는 관계로 이런 심리적 공포감은 사고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상적으로 파놓은 함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탓이다. 두려움의 공통적인 현상은 우리의 사고가 과거의 경험을 미래로 옮겨놓으면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포의 구성 요소 중 핵심적인 것이다. 즉, 공포는 시간의 산물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짐작하는 일 없이 철저하게 순간순간을 인식하고 있다면 두려움은 없다. 공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공포의 대상을 인식해야 한다. 무엇이 우리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탐구와 있는 그대로의 두려움을 주시할 수 있다면 모든 종류의 두려움은 모든 원인이 나를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로 끌어올려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소유한 소유물, 가족, 친지나 친구들, 지식, 신념, 업적 등 이러한 것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영원히 유지하고자 하는 아상 중심적인 활동으로 욕망이 탑을 쌓는 것이라면 공포는 무너지지 않도록 보존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욕망이나 공포 같은 감정은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나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나의 소멸을 방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아상 중심적인 사고의 활동이다. 욕망과 공포는 필연적으로 시간을 바탕으로 발생한 생각의 산물이다. 공포가 과거의 기억을 미래에 옮겨놓으면서 발생하듯 욕망도 현재는 불만스러운 것이다. 미래를 보아라. 라고 하면서 과거에 보고 들었던 기억과 경험을 펼쳐놓으며 선택하기를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욕망과 공포는 시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고 활동이며 정신의 작용이다. 따라서 시간이 허구에 불과한 관념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허구의 기초를 둔 욕망과 공포 역시 물거품처럼 부질없는 허망함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욕망과 공포를 마주대하면서 살피지 못한다면 뿌리를 지니지 못한 탓에 자신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그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지도 모른다. 마치 밧줄을 뱀으로 알고 놀라는 것처럼 소란스럽고 번거로울 것이다. 보살도의 정신이란 타인을 위해 살겠다는 굳은 서원과 맹세를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보살의 서원은 상구보리 하와중생 상구보제 하와중생의 이념을 담고 있다. 위로는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경전을 공부하여 이치를 터득하고 아는 대로 사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여 모든 고통이 극복된 열반의 세계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정열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다. 즉, 남을 위한 나로 탈바꿈되는 것이다. 얼마큼 남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가에 따라 가치관도 변할 것이다. 습관적인 무의식을 따라 움직이는 탓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한 번도 제대로 마주쳐 보지 못했다면 피곤하고 지친 삶을 이끌고 살아야 한다. 평생 동안 행복을 꿈꾸며 자신만을 위해 굳어진 삶의 자세를 지녔다면 정신은 혼미해진 것이다.
무엇이 우리를 결박하고 구속하고 있는지 조차 분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정신은 감각의 쾌락을 쫓으며 위로받을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현실에서의 압박감은 더욱 우리를 옥죄어들 것이다. 마침내 퇴로마저 차단당한 채 올가미에 걸린 사냥감처럼 우리는 결국 삶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의 불임을 당하면서 암울하게 이어지는 생의 굴레는 어둡고 침침한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 뿐이다.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아무리 해답을 찾고자 해도 올바른 답은 떠오르지 않는다. 빠져나오려 애를 쓸수록 더욱 옥죄고 드는 결박은 우리의 추구와 노력이 무색할 만큼 노사의 강물은 깊어만 간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며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떠오르지 않는 생각처럼 아무리 잠을 자려 해도 좀채 이룰 수 없는 잠과 같이 혼미할 것이다. 우리가 만일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세상은 커다란 고통의 바다일 뿐이다.